오늘 이제 슬기로운 시간 사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앞에 저 보면대에 있는 그 종이들을 조금 가져오셨을 겁니다. 총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장을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펜이 있으시거나 기록하실 게 있다면, 혹시 펜이 없으시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핸드폰에 기록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점검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서 해오라고 몇 번 권고를 드렸으나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이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이 자기 점검표 부분을 조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작성해 주셔도 좋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작성하는 시간을 지금 딱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0분이니까요. 11시 15분까지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조금 간단하게라도 점검표를 작성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 점검표에 드린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에서 가정의 그 신앙 교육을 하실 때 한 번씩은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주제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그것을 점검했을 때 우리가 이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 교육이라고, 신앙의 생활이라고 했던 것이 이러한 교육의 목록에 들어가기 굉장히 애매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는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온 가족이 집중적으로 함께 이 공유하는 시간이 적은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이제 비슷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교육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육은 항상 철학과 목표가 공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는 신앙의 교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진행하는 어떤 철학과 목표가 없다면 교육처럼 보이나 교육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죽은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가정 내에서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교육 철학이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교육 철학에 대해서는 그 이전 시간과 지난주에 계속해서 다뤄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정말 이 신앙적인 활동과 교육이 우리의 가정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 얘기는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신앙의 교육과 신앙을 가르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답답하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드렸죠? 날씨가 바뀌는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 아니면은 어떤 가을 낙엽이 질 때, 봄에 새로운 새싹과 꽃이 이렇게 만발할 때 나가서 그 창조된 자연 만물을 보여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바라보고 느끼는 교육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상 펴고 무언가를 적고 필기하는 이런 교육만이 교육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자녀나 혹은 무언가 신앙과 이 경건의 생활이 조금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이런 모습이 참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와가지고는 좀 이런 신앙생활을, 가정에서는 좀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어린아이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와 연결되어지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가와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습과 여러분이 어떤 가족과 아이와 부모님에게 바라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는 그래도 성경을 하루에 매일 한 장씩은 읽으면 좋겠고 잠들기 전에 그래도 기도를 5분씩 하면서 잠들면 좋겠고 근데 그 모습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부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교육은 전인적이어야 한다. 즉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교육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6번째,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있어서 과연 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이 가정 제자 훈련에 있어서 리더가 돼야 된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리더가 돼야 하는 것과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리더는 가족 구성원의 그 모든 의견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밀고 나가시는 신앙의 그 담대함도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 자기 점검표를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조금 잘 작성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2장을 받으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작성하고 이 작성된 토대 안에서 우리 가정에 이 제자 훈련과 이 신앙 교육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조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로서의 소명과 연령에 따른 신앙 교육의 장단, 그리고 연령별 신앙 교육과 세대 통합 예배 과연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신앙교육의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의 여정은 그런 구조적 예시를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함께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것을 살펴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과연 그것을 적용하고 계획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긍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화요일에 그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충현교회에서 열렸는데 강남에 있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옛날에 합동측에서 제일 컸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교세가 한 35,000명이었고 지금도 한 15,0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를 딱 갔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은 1,300명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육 관련 전도사님들 아니면은 이제 그 충현교회를 다니시는 교인들 아니면 이거에 관심 있는 교인들이 오셨는데 리딩 지저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통독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통독에 관해서 이미 유튜브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영상도 다 찍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현교회에서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실행했던 교회가 충현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충현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수영로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의 강변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차츰 적용을 하면서 이제 실행을 했던 건데 제가 거기서 감동 포인트가 무엇이었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조직신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굉장히 신학적이었거든요. 굉장히 교리적이었어요. 우리는 신학적이다, 교리적이다 하면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게 느끼고 무언가 차갑게 느끼고 이걸 내가 과연 듣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거기서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내용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는 신학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조직신학 분야를 좋아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사실이었는데, 이쪽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듣고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그 고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눈물 흘리면서 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들을 거인으로 생각할 때에 그 거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 첫 번째 거인은 넘어졌기에 그곳에 매달려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넘어졌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넘어지지 않기에 그곳에 매달린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딱딱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한테는 이해가 되죠. 그려지는 게 있었죠. 근데 그걸 들은 성도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멘을 하시는 거죠. 제가 거기서 느꼈던 중요점이 무엇이냐? 결국 문화와 가족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딩 지저스라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게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거든요. 그러니 무엇이 되냐? 이 사람들은 그것만 듣더라도 자신들에게 정리되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어지시지 않는 사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것에 동의되는 이야기, 그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감정들까지 모두가 포함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한 가정이 아닌 교회들 내에서요.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가정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교리를 많이 알고 내가 단순히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우리 가족들 안에서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함께 공유되고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어를 못할까요? 영어를 안 쓰니까요. 우리는 평소에 한국말만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는 신앙의 대화가 잘 안 되지? 왜 우리 집에서는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건 딱딱하고 차갑게 여겨지지? 안 써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면 더 이상 아이들은 그것을 어떤 불편하고 차갑고 딱딱한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나눠볼 내용들, 이제 첫 번째, 반복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라는 시간에 대한 주제로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력과 시계를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 캘린더를 쓰거든요. 이제 근데 이 캘린더도 유료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제 굳이 무료가 있는데도 제가 유료를 쓰는 이유는 제가 아이폰도 쓰고 윈도우도 쓰고 하면서 그 모두에 함께 공유될 그 캘린더가 필요해서 그것을 쓰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그 캘린더에 수많은 일정들이 이렇게 적혀 있으실 텐데요. 그 일정과 함께 혹시 여러분의 어떤 신앙과 그 신앙의 계획과 신앙의 시간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으신가요? 수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쓰여 있죠. 뭐 아이 밥 먹이기, 아이 뭐 이유식 먹이기, 아니면 아이 뭐 유치원 데려다주기, 데려오기, 학원 갈 시간, 뭐 숙제 체크할 시간, 아니면은 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시간 계획 가운데 신앙의 계획도 함께 포함을 시키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에
가족 제자 훈련 시간을 어떻게 매일, 매주, 매월 확보할 것인가는 사실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계획이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삶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디에 시간이 남나 하는 순간 이미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제자 훈련이 일상이 되는 것은 제자 훈련의 결정적인 요소이다고 이제 이 책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지금 이 가정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모토입니다. 즉, 어떤 시간과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즉시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관련된 참조 글을 이제 3가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잠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의 시절 배운 것이 늙어서까지 이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편한 시간을 찾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접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편의와 무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이 편의와 무관하다는 것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정 제자 훈련이 어떤 남는 시간대에 끼워지는 것으로 자꾸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미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밥 한 끼, 커피 한 잔의 약속만으로도 미루어지는 그 아주 하위권의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저자의 집 얘기가 나오고 시간, 사용,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어 주는 내용은 첫 번째는 평범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끔씩은 기발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제가 포스트잇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이시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넣었는지 책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책에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늘 가족이 모이는 그 거실 공간에 어느 날은 아이가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이불과 베개를 통해서 요새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마 아이들 어린 집에서는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건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모임을 하면서 그 만들어 놓은 이불 요새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무엇이 떠오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피난처이고 요새이고 튼튼한 성이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자, 이렇게 무언가 성처럼 요새처럼 꾸민 이 공간에 들어오니 너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느낌이 드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로우 앤 하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있었던 아니면 이번 주에 있었던 최악의 일과 최고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이에게 너는 이번 주에 아니면 오늘 최악의 일이 뭐였어? 최고의 일은 뭐였어? 자, 제가 어저께 교회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교회로 오다가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골목길에 왔을 때 이제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제 차의 옆면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가 딱 정신없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사실 별로 안 아팠거든요. 별로 안 아팠는데 뭔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몸이 좀 아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어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아 그래 차도 이제 좀 막 찌그러지고 이래서 사진을 다 찍어놨으니까 그래 좀 이거 말씀드리고 좀 집에 갈까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막 예정돼 있는 회의도 있었고 시간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 이거 조금만 하다가 그 저녁쯤에 좀 이렇게 일찍 가야겠다 했는데 저녁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 금요기도에 3분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민망하다 가기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지 하는데 또 이제 카메라 이렇게 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카메라 잡으러 올라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나누는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아이들의 일상에 대해서 부모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 때문에 울고 나면 너 오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다. 부모의 시각이죠. 아이는 그게 나쁜 기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냐면 내가 본 아이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기발한 시도에는 다른 게 기발한 게 아닙니다. 아이와 대화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기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너한테 가장 좋았던 일은 뭐야? 오늘 너가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야? 거기서 의외성을 발견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관점과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시도는 평범함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 평범함이란 늘 거실에서 나누는 그 시간의 평범함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무엇이 끼얹어진 거죠? 이불과 함께하는 그 기발함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얹어지는 겁니다. 무언가를 확 바꾸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나누자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형식적일 수도 있고 비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형식이 갖춰진 채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까 어떤 이불을 만들거나 베개를 통하거나 이런 것처럼 형식이 없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녀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질문이 단순히 이런 게 아닙니다. 너 성경 읽어야겠어, 안 읽어야겠어? 이건 질문이 아니죠. 우리는 질문이라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뭐 아이가 뭘 하다 넘어졌다.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그래. 이거는 면박을 주는 거죠.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 말고요. 많은 학자들과 교육 이론가들이 말하는 좋은 부모의 상 말고요. 나와 함께 한 집에서 날마다 같은 밥을 먹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를 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아이가 좋겠다라고 느끼는 부모의 모습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난 굉장히 잘해줬다 생각했는데, 난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난 굉장히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이제 사춘기만 돼도 뭐라 그러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는 최선과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가정 제자 훈련의 시간을 더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너한테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너에게는 어떤 바라는 모습이 있어?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질문하고 아이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는 역할들을 하셔야 되고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이를 붙잡고, 특히 이런 가정제자훈련의 시간들마다 오늘 아빠가 이런 부분들 참 너한테 미안해, 이건 아빠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엄마가 이거는 엄마도 너무 부족해서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시간 이거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기도와 그로 인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사과를 하면 마음이 풀리겠어. 아이를 끊임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이가 끊임없이 이 모임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듬이고요. 두 번째는 의도성입니다. 이 리듬이라는 말이 이 리듬이라는 말보다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좀 적용하기 쉬운 말이라면 루틴이죠. 일정한 루틴. 그리고 두 번째는 의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 자기 점검표 드렸던 거에 신앙 교육을 어떠한 목표와 철학을 갖고 하시느냐라는 그 질문이 이 의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은 의도가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교육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리듬, 루틴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복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에서 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가정 제자 훈련과 아니면 가정의 신앙 교육과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과 이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반복을 통해서 루틴이 형성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루틴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있는 그 루틴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밥을 적어도 2번, 많으면 3번, 4번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루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드는 시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이와 무언가를 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이미 루틴화된 그 시간들을 살펴보시고요. 그것에 무엇을 하시느냐? 접붙이시는 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간을 만드는 게 너무 안 된다 싶으시면 여기 4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제자훈련 시간을 가미하시는 겁니다. 자기 전에 아니면은 일어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고 시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자는 시간이 한 9시에서 10시다. 이러면 그 시간 앞선 20-30분을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함께 말씀 읽은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라든지 이것으로 고정화시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시간 가운데 자, 우리 뭐 오늘부터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걸 할 거야.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되고 있는 것에 이것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자기 전 혹은 출퇴근 시간, 아니면 식사 시간, 아니면은 함께 즐기는 여가가 있다면 그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을 시키는 그 루틴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생각하실 때 이러한 가장 편한 루틴이 어딘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출퇴근이 일정하다 싶으시면 그 시간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출근하셔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출근하시기 전과 퇴근 후에,
그리고 식사 시간, 점심은 뭐 일로 인하여 따로 먹더라도 아침을 같이 먹는다, 저녁을 같이 먹는다. 그럼 그 시간들에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도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가정 제저 훈련에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란 철학과도 연관이 되죠.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아서 자란. 알아서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버려진 정원과 잘 가꾼 정원의 차이는 분명히 눈에 드러나죠. 우리가 눈에 보았을 때 정말 잘 가꾸어졌다라는 그 느낌과 가시와 엉겅퀴가 그냥 수북한 것, 잡초들이 그냥 수없이 자라난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교육과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는 것과 이 계획과 목표와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제저 훈련은 철저히 계획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의도적으로 가르치셨는가?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냥 그 행적과 일대기를 쭉 읽어 나가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의 어떠한 의도성,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이 왜 회당에서 늘 가르치시고 왜 일정한 기도의 패턴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형식, 설교를 통한 교훈을 주시고요. 비유를 하시고요. 가르치는 이 형식을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쭉 살펴보시면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비유가 그냥 하신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철저한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이와 이 가족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와 하는 이 대화, 아니면 아이와 하는 놀이, 아이와 하는 어떠한 책 읽기 시간, 아이와 하는 기도 시간, 이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어떤 시간 때우기, 아니면 그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니까, 이거는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면 좋겠다라는 것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다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저한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예수님께서는 거의 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습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늘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무엇을 하시다가도 자신의 기도 시간이 되면은 어김없이 홀로 어딘가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형식과 시간, 그리고 이런 습관, 루틴화된 규칙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이 밑에 있는 두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가르치는 자는 절대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고하시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되죠. 지난주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끝나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가 이제 그 공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들을 좀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그냥 간단한 그것만 드렸죠. 아이가 집중하기 어렵다면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면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알아듣는 단어를 써본다거나 알아듣는 내용을 그리게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가 처음부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멘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에 맞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하다가 조금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요. 집중이 흐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막 뛰어다닌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한 바퀴 뛰고 올 때마다 너가 그 한 바퀴 뛰는 동안 설교에서 들은 그 얘기, 그 단어 엄마 아빠한테 말해줘. 그렇게 차근차근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아이가 대학생처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돌보는 자가 아닌 선생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어떠한 활동을 한다,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죠. 돌보는 사람은 그것만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어떤 뭐 키즈 카페나 아니면 막 놀 수 있는 곳에 가면은 거기 돌보는 분들이 계시죠. 무엇을 하시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돌보시죠. 위험한 짓 하지 않도록.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놀면서도 무엇을 해야 되냐? 아이가 팔힘이 약한 것 같으면 이 팔힘을 어떻게 하면 더 키워줄 수 있을지, 아이가 체력이 약한 것 같으면 어떻게 체력을 더 키워줄 수 있을지, 아이가 혼자 노는 것만 좋아하고 사교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이 사교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고요. 단순히 뭐 크면서 해결되겠지, 이거는 돌보는 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돌봄 교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맡고 있다가 언젠가 그냥 이렇게 내보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시켜야 되는 선생님의 역할로서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가족을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제 아이를 가르친다, 그리고 제 아내와 어떤 신앙적인 교류를 한다, 상당히 쉽지 않죠.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 설교를 듣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막 무언가 달랐겠죠. 이 집에서 보여지는 저의 모습과 그 앞에서 가식과 외식으로 무장을 하고 경건한 척하는 저와의 그 모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또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정말로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 내 신앙교육을 정말 잘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 외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시편에 대해서도 그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였기 때문에 시편 찬송을 외우다 보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애들이 찬양으로 다 외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참 정말 교육을 잘하신다. 그리고 아이들이 5살, 6살인데 예배 시간에 정말 각을 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군대 교회처럼.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시켰지? 근데 2년 후인가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저랑 만난 자리에서 이러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역을 좀 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저랑은 집이 너무 먼데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의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 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딸들이 중학교에 가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 주신 그 목사님이 정작 자기의 딸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조금 믿을 만한 사람 데리고 와서 교육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맡아달라. 그걸 보면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가정의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나의 정말 그 밑바닥까지 잘 아는 가족을 교육하는 거는 정말 다르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사과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는 모습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미 모습을 아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분들의 기억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하는 것,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그 계획 속에서 명확한 범위와 차례가 있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하시는 교육만큼 쓸데없고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이어져 가는 건데 그 이어짐이 없다라는 거는 이 교육에 힘이 없다, 구조가 없다, 뼈대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커리큘럼으로서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예시가 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도 있고 아이들이 궁금한 내용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라고요. 자, 이 말씀 오늘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적용하고 우리 이렇게 살면 좋겠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어? 어려운 단어는 없었어? 혹시 단어를 물어보면 그 단어를 아이에 맞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이것을 들었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이것들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족을 가르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기초 단계의 질문과 적용 단계의 질문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PPT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재미있게 그리고 단순하게입니다. 제자훈련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독창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루틴화가 되었다고, 이제 잘 모이고 있다고, 함께 잘하고 있다고 거기서 만족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 모임을 어떻게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아니면 감동이 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 그리기, 만들기, 요리하기, 먹기, 영화 내용을 보고 그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기.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통합측교회에서는 중고등부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화 설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막 좋다 이건 아닌데, 설교 시간에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집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그 영화의 어떤 장면들과 모습들 속에서 성경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한 역할극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아픈 환자의 역할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자꾸 진찰받고 이러시는 거 가끔 하시잖아요. 거기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아니면 이번 주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내용에 뭐 여호수아가 나왔다, 갈렙이 나왔다, 그러한 것들을 끌고 와서 역할극으로 만들어 주시라고요. 아이들이 그 설교와 함께 할 수 있도록요. 자,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제자훈련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기획을 하시면 기획자인 여러분들이 폐지시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못해 먹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찬양의 공유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가족 내에 다양한 세대 구성원이 있다면 각자가 요새 가장 좋은 찬양들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에어팟에 듣고 다니지 마시고요. 이런 시간에 나는 요새 이런 찬양이 굉장히 좋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전에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왜 좋은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여러분들 순서가 지나면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의 순서가 올 것이고요. 같이 부모님과 사신다면 부모님의 그 좋아하시는 찬양,
아이가 좋아하는 찬양,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시라고요. 그리고 기본 공식에 대해 나와 있죠. 성경 나눔 찬양 기도인데 정말 기본 공식입니다. 정말 나는 무언가를 계획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때에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지, 이것이 정형화되고 제도가 되어서 어디 감히 성경을 봐야지 뭐 만들어 먹자고 뭐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도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드렸죠. 가정 경건 훈련 계획표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주교제 3장과 관련된 내용은 오전, 오후, 저녁, 즉 매일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은 주교제 4장 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1주, 2주, 3주, 4주 주차별 계획과 이것이 하나로서 월별 계획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책에 자세한 그 예시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부분들을 좀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 밴드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그 계획들을 보시면서 좀 도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뭐 가족의 밤, 아니면은 뭐 공동체, 다른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또 생활해보는 것이죠. 그 주별 가족 행사, 뭐 매월은 봉사, 원투원, 이웃 파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가정에서 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들을 좀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맺은 말이죠. 가정 제자 훈련의 시간은 복음을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내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정생활의 리듬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기쁜 시간과 재미있는 그 추억들로 남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정제자 훈련 신앙 점검표를 받으셨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하는 숙제입니다. 네, 그래도 이 숙제의 굉장히 좋은 점은 토요일 거는 당일이니까 안 해오셔도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해오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을 왜 했냐, 가장 처음에 다루었던 이 자기 점검표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자기 미화가 강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난 굉장히 무언가 경건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점검하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싶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대로 이번 한 주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번 한 주 난 달라 막 이러면서 새벽 예배 다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좋지만 이것 때문에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평소의 한 주를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굉장히 축약시킨 거고, 저희 청년부에서 제자 훈련할 때도 이거에 좀 더 덧붙인 내용을 나눠주거든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시간을 써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해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일주일 내도록 잠들어 있다라는 사실과 깨어있는 시간에는 인스타와 유튜브에 빠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의 신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신앙적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록하시고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만 아이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좀 마치고 5분 정도 조금 더 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요일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족 제자 훈련을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들과 어떻게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예시들을 보며 우리의 가정 내의 교육과 신앙 교육을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기에, 또한 처음 하는 계획일 수 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그저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좋은 리듬과 루틴이 되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귀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귀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장 작은 교회들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에 정말 주님의 날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이 이제 2번 정도 남았고, 그 나머지 2번은 또 기도회로 있습니다. 총 4주가 남았는데 일단 수업분에 한해서 저희가 수료를 조금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출석 체크를 따로 하진 않았었고, 또 저희가 온라인 강의도 올라가다 보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되도록 믿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밴드에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인 카톡이나 아니면은 문자로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따라온 강의들을 잘 들어주셨으면은 수료 대상자라는 거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6주차가 되었음에도 난 오늘 강의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다 듣고 나신 이후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들을 거니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듣고 나서 수료 대상자입니다 라고 좀 보내주시면은 조금 이거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내주시면 좋겠고,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도 이거 좀 치우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